자, 오늘 7월 마지막 주 법회이자 백중으로 보면은 세 번째 제사, 그다음에 우리 또 박수부 인가님 또 삼재 이렇게 됩니다. 백중은 이제네. 백중은 이때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더워졌죠? 예, 장마가 조금 늦장마가 들어서 길어졌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더우니까 저도 법회 준비하는데 아침에 너무 더워서 저도 참 여러분들하고 닮아서 아낍니다. 근데 웬만해서 에어컨 잘 안 끄는데 아침에 너무 더워서 버페 준비하는데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다 해서 에어컨을 틀고, 제가 뭐 여러분 오실 때는 아낌없이 쌩쌩 틉니다. 그죠? 저 혼자 있을 때는요, 아끼고 또 아끼고. 어제도 우리 과일보살님들 때문에 저는 시원하게 잤습니다만 아끼고 또 아끼고 그렇게 삽니다. 이게 잘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좀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청승맞나 싶기도 한데 이게 버릇이라 어쩔 수가 없죠. 또 하나 우리 여일행 보살이 자꾸만 우리 고경전 보살한테 절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법명을 지어 주라고 몇 달 전부터 저한테 자꾸만 때를 쓰는데, 이 법명이라는 게 이 짓는 게 물론 뭐 우리가 수교법회를 합니다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 이 때와 그다음에 뭐 장소에 지금 우리 절이니까 뭐 이게 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제가 기다리다가 오늘 인제 법명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우리 고경련 보살한테 탁 눈 감고 있다 자기 소리 하는 줄은 모르고 자는 개요. 어 "보살님 일어나 봐요." "잠시만." 고경련 보살님. 예. 자기 약인지도 몰라? 근데 내보고 왜 법명을 주라고 지금 자꾸만 이러는지. 절차가 필요하니까 잠시 일어나서 어 그 이 일어나라면 일어나 빨리 좀 말하게. 예. 우리 고경연 보살님께서 오늘 법명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그래도 법회 시간에 금강경을 참조해서 이야기하기가 오늘 금강경의 마지막 장인 에, 32장. 그래서 응화비진분을 읽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맨 마지막 장을 읽는 데 있어서 오늘 고경연보살님께 법명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자, 고경연보살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살생을 하지 마십시오 하면 예 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살생을 하지 마십시오. 예, 고개 끄덕였습니다. 자, 도둑질 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사음하지 마세요. 하기야 뭐 저 나이에 무슨 사음하겠노. 그래도 막 꿈에라도 누구 남정네 보거들랑 고개 획 돌리세요. 그 다음에 뭐 건강생활에도 약주는 안 드시겠지만은 술 드시지 마세요. 예, 했습니다. 자, 그 고경연 보살님께서 5가지 계율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하셔서 제가 고경연 보살님께 금강경 법회의 마지막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고경연 보살님의 법명은 금강심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고경연 보살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금강심 보살님 이렇게 불러 주십시오. 자, 금강이라는 말은 반야를 비유한 말입니다. 금강반야죠, 그죠? 다시 말해서 반야라는 말, 즉 지혜라는 말은, 불교에서의 지혜는 통찰지 이렇게 요즘은 번역들 하는데, 통찰이라는 말도 참 다 말하지 못하고 지혜라는 말도 반야라는 말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프라즈냐 해서 바로 그냥 반야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합니다마는, 그 반야의 내용이 뭐냐니까 지혜나 내지는 통찰 이런 뜻인데 그것이 금강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건강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문득 새 실상을 안다라는 점에서 바즈라 해서 벼락과 같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통상 건강이라는 뜻은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 행로에 있어 모든 것이 참 파초와 같고 모든 것이 헛개비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상념 속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반야이자 지혜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통찰이고, 그것이 건강과 같다고 하여서 부서지지 않는다, 단단하다는 뜻. 그래서 우리 고경련 보살님의 앞으로의 삶,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어갈 생에 있어서 건강과 같은 지혜로 항상 그 삶이 가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에서 건강심보살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심 할 때도 이름이 좋았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더 좋죠. 예. 법명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저한테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남들이 또 이렇게 그 법명을 줘야 되겠다고 하면은 좋은 법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막 간혹가다 이렇게 내가 부처님의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청을 넣으시면은 제가 살피다가 적절한 시기에 딱 드릴 테니까, 살피고 살필 동안 열심히 나와야 되겠어요? 간혹 나와야 되겠어요? 그 전제가 열심히 나와야 된다. 열심히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와 같은 헌사 찬사를 들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뭐냐면은 찬탄받을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박수부 거사든 그다음에 안방수 거사든 그 가족들 친지들이 이렇게 절에 다니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복된, 복스런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덕이 돼서 복덕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금강경 맨 마지막 장인 32장을 볼 건데, 92쪽 뭐 다들 아는 개송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이라는 맨 마지막 금강경 9절에 나오는 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오늘 간략하게 드리면서, 또 설명이 지나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유의법,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일체라는 말은 아는데 유의법이라는 말을 모르죠. 그죠? 유의법이라는 말은 그냥 세상사 일어난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법이란 말이 있을 유자에 할 위자, 그래서 뭐 이것을 유의, 자기에서 동양 노장 사상의 입장에서도 자기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불교에서 유의법과 무의법, 세속제, 진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것도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분석하기보다는 유의법이라는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근데 현상은, 여러분, 현상이라는 것의 말은 항상 그런 현상은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현상의 속성은 뭐냐면 생멸이 있는 겁니다. 생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현상으로 봐요? 안 그러면 실제로 봐요? 실제로 봅니다. 이 실제로 본다고 했을 때 뒷배경은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즉, 존재라는 생각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그래서 존재와 현상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조금 법회가 폼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알듯 말듯한 이야기를 써야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 별것 아닙니다. 항상 존재한다. 즉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실은 내가 있는 거야. 나의 삶은 하나의 현상이야. 나의 삶은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것과 현상이라는 것의 사이에서의 괴리는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상은 항상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있다라고 내가 알거나 믿고 있으면은 그 현상의 괴리에서 항상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있는 것은 변해야 돼요. 유지돼야 돼요.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항상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현상은 변하는 것이거든요. 즉 변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문제는 뭐야? 계속해서 그것이 있다고 믿고 유지된다고 믿는 겁니다. 최소한, 최소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요것만은 있고 요것만은 유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과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알고 보면은 그 믿음과 바람에 항상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우리는 믿고 바라고는 있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항상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요것 저것을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 삶은 편안할 거야라고 하지만은 살아보니까 편안합니까? 삶은 살수록 어렵고 난해하고 영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삶. 20 대는 요것만 하나 되면은 대학만 가면은 졸업만 하면은 군대만 갔다 오면은 취직만 하면은 요까지는 편했어요. 그죠? 그거는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문제입니다. 결혼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결혼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했어요. 결혼 때부터는요. 요 사람도 뒤다보고 저 사람도 뒤다보고 이 사람하고도 사귀어보고 저 사람하고도 사귀어 봤는데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는데 최선입니까? 이게 내 자신을 원망해야 되는 건지 상대를 원망해야 되는 건지 예 그럽니까? 그게 나는 최소한 예 유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아니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과 바람 때문에 내 스스로가 당하는 줄 모르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들 낳아 보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이거 황당합니까? 황당합니다. 황당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거는 누구 닮았는지 아무리 관찰해 봐도 예? 그대를 닮았으니까 내 닮은 구석도 많아요. 예, 내 닮은 구석도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저놈의 자식은 어? 왜 저렇게 그냥 어? 말 안 듣는지 모르겠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소연을 해서 내가 "네 어릴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그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어릴 때는 부모 심정 모르는데 예. 어떻게 자기가 부모 돼 보니까 자식 바 바 자식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 자식이 부모 심정 알겠어요? 지나 개나 똑같은 거지.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나는 있다라고 믿고 유지된다고 믿고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더 살아보면요. 예. 팔다리가 쑤십니다. 팔다리가 쑤셔서 요것만 괜찮으면 예? 모든 것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팔다리 쑤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장육부에 타이 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째야 됩니다. 팔다리 쑤시는 건 진통제 먹으면 되는데 오장육부는요. 한번 열어 봐야 돼. 어. 근데 오장육부니까 나중에 손 쓸 수도 없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되니까요. 몸을 바꾸고 싶은데 이 세상을 가지도 못해.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 노보살님들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근데 실상 죽는답디까 예? 집에서 잠잘 때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맨날 죽어야 된다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는 꿈을 이야기를 해요. 꿈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실은 길하냐 흉하냐의 문제. 그래서 흉이라는 것이 걱정이 되고 길하는 거 '내한테 무슨 그렇게 길한 것이 있겠냐.'라고 하지만은 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길한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분 좋으라고요. 네. 아니 저 만났는데 기분이라도 좋아야지. 저 만났는데 마음에 응어리진 게 하나 가져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분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어제 우리 일요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온 이임순 보살 토요일 날 와 가지고 "이거 뭐 안 하느냐고 묻는 얼마나 자기는 당황하고 황당했을까. 네. 그 내일 오라니까 내일은 바빠서 못 온대.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어떻게 바쁜 줄 알아? 그런데도 그러는데 우리 이임순 보살 승만행한테 제가 "보살님 얼마 전에 수술한 것 때문에 앞으로 20 년은 더 살 거다." 하니까 좋아 가지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갔습니다. 저는 좋은 말 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세상은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굳이 우리가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상이 절망과 함께 간다면은 그 현상은 참 어려운 드러남 현상일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현상이 보잘것없지만은 희망과 같이 간다면은 그 현상은 어느 선 어느덧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 그것이 유의법이 담고 있는 뭐냐면은 언어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법에 집착을 해야 될 거예요? 집착하지 말아야 될까요? 유의법은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집착한다고 잡을 수가 없고 말한다고 그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막연하게 과대한 바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유의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착해서 자꾸만 아지랑이 같은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여몽환포령이라고 건강경은 단언하는 겁니다. 내 삶이라는 것은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개체적 입장에서는 개체적 입장, 나라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유의법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앞에 저 앞이 아니고 저 멀리 흘러가는 한강은 물방울 방울 입장에서는 예? 흐름이에요. 물방울 방울 입장에서는 밀려감이에요. 물방울 방울 입장에서는 밀려갑니다. 밀려가는데 지가 앞으로 쭉 일직선으로 밀려가요. 안 그러면 물방울 입장에서 보면은 옆으로 흩어질까요? 흩어집니다. 흩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멀리 뭐냐면은 떨어져서 보는 한강물은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것 같지만은 물방울 입장에서는 자꾸만 흩어지는 겁니다. 뒷물 뒤에 오는 물방울에 자꾸만 흩어지는 것이 물방울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면 한강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세대강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앞 세대를 저 제가 어릴 때 젊은 세대는 앞 세대를 이어갔을까요? 아까 물방울처럼 흩어져 버렸을까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 부친이 살던 시대하고
제가 추구하는 시대의 부딪힘이 반드시 있겠죠. 그 부딪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대 간 세대 간이 가겠습니까? 부딪힘이 있어서 항상 앞세대는 뒷세대에 의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뒷세대는 새로운 자기들 세대의 나름의 문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꼰대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자식은 그게 아니다라고 아버지 이야기를 긍정하지 않는, 부정할 능력은 아직까지 젊은 세대한테는 없어요. 긍정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뒷세대는 자기들의 문화를 자꾸만 가지면서 앞세대가 가져왔던, 살아왔던 내용들을 자꾸만 흩어버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개체와 개체 사이에서는 그렇게 속 뭐냐면은 속절없이 나의 삶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삶, 물방울 같은 삶일지 모르지만은, 거대하게 역사 속에 보면은 나름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흐른 것은 앞세대가 크게 보면은 뒷세대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유의법, 현상으로 보면은 여몽환포령, 예, 꿈 같고 환 같고 물방울 같고 그림자 같을 줄 모르나, 즉 실속 없고 실제하지 않는 줄 모르나, 그것이 유의법이라는 한 개체, 한 현상, 요 단면으로 봐서 그렇지, 그 현상도 이어지면은, 현상이 현상으로 이어지면은 더 이상 그림자 같고 물방울 같을까? 그러면 상속 속에서 변화하지만은 이어짐이 있을까? 예, 변화하면서 이어짐이 있다. 이어짐이 있다. 그 이어짐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의도한다고 해서 그 이어짐이, 예? 달라지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우리 세속적 삶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욕망과 욕망으로 이어진다. 욕망과 욕망으로 이어지니까 결과가 남을까요? 결과가 참 허무할까요? 욕망은 항상 그 결과를 허무하게 남깁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의 이어짐에 있어서, 즉 욕망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이 유구하게 이어진 경우는 참 보기 힘들고 최소한 우리네 삶으로 봤을 때도 1950년대 세상의 최빈국에서 지금 2026년 그래도 세계 10등 안에 드는, 뭐냐면은 그래도 강한 나라로 탈바꿈한 것은 참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은, 이것이 계속 지속되겠느냐 했을 때는 옆 나라 일본 봐서도 쉽지 않고, 요즘 미국 봐서도 쉽지 않은 내용. 그렇지만은 그 이어짐이 그래도 길게 이어졌던, 뭐냐면은 상황을 바라봤을 때 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서, 어 남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역사가, 왕조가 최소한 500년 이상 같다. 우리나라 왕조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왕조가 500년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조를 5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삼국시대는 신라 천년 신라를 얘기를 하는데 500년 이상을 계속 끌고 갔다라는 것은 나름의 문화적 저력이 있다. 즉 그 문화라는 것은 어느 개인이 만드는 거야. 서로서로가 만드는 거야. 서로서로가. 그 개인의 삶은 여몽환포령, 물방울 같고 환 같고 그다음에 꿈 같을 줄 모르지만은, 그러한 현상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시대가, 그다음에 그 시대를 넘어서서 한 공간이 이루어내는 성과이기 때문에 그 상속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의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내 개인의 존재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까지 이 안에는 내포하고 있는 은사가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쪼끔 요즘 괜찮다고 막 살아야 되겠어요. 요렇게 쪼끔 괜찮을 때 서로서로를 잘 봐야 될 거예요. 예. 서로서로를 잘 봐야 되겠죠. 제 도반이 "당신 절에는 초하루 보름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라고 물어서 "아니 우린 초하루 보름은 뭐 보름은 안 하고 초하루 날은 그냥 뭐 한 30-40명 오는데 일요일 날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 일요일 날?"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왜?" 하니까 "아 요즘 초하루에 사람이 안 온대." 그래서 제가 "초하루 날을 일요일 날로 바꿔라. 매주 첫째 주 일요일을 초하루로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기 편할 거다." "왜 그러냐?" 아니 요즘 누가 평일날 불특정한 좌우라는 게 음력 1 일은 정해져 있으나 양력으로 보면 예? 왜 오락가락하는 날이잖아. 그 오락가락하는 날에 누가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오느냐. 그래서 첫째 주 일요일 날 초루를 하면 훨씬 나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봤대. 그게 역시나 좀 더 오더래. 그래서 자기 욕심에 "보살님들 둘째 주도 오고 셋째 주도 오세요."라고 하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 왜냐니까 그 절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걸로 예? 습관이 돼 있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을 일요일 날 오게 하는 것은 좋았는데 4번 오게 하는 거는 엄청 힘든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매주 일요일 날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 수십 년 걸립니다. 이게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그 도량도 하려면은요 앞으로 10년 이상은 일요일 날 법회를 봐야 돼. 그래야 성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일요일 날 법회를 보는 날이라는 것을 일요 법회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문화로 자리 잡아야 돼.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결심 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누구든 다 아유 절도요. 교회처럼 사람들이 단합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절에 오면은 사람들이 단합 잘합니까? 자기가 개인적입니까? 개인적이 개인적이. 그 개인적이라서 단합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화가 절에는 없어요. 절은요, 여러분 내가 절에 갔다 와야 돼요. 절에 갔다 온 거를 나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집에도 몰라야 돼. 옛날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 이게 잘 안 돼요, 해결이. 음. 아니 제 모친만 하더라도 아버지 눈치 본다고 절에 그냥 갔어요. 안 그러면 살짝 몰래 갔다 와. 살짝 몰래 자고 있을 때 새벽에 갔다 오는 거예요. 어. 새벽기도 왜 깐 예? 새벽에 그 시간 남으니까 얼른 갔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평범하게 일요일 날 잘 못 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일요일 날 예배를 본다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맞춘 거고 우리는 원래 우리 불교는 각각등보채 종교잖아. 각각이야 각각 이게. 각각 하는데 이것을 아울러 가지고 모두 다 하려니까 세월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쪼끔 시간 더 투여를 하셔라. 그렇지만은 그 시간이 만만치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번민을 하는 듯한 얼굴을 표정을 가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요즘 부산 내려가서 강의를 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데 아니 유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일 싼 교통수단이 고속버스예요. 그 고속버스 타고 다니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버스에 4-5 시간 실내 가면은요 진짜 힘듭니다. 갔다 오면서 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힘 안 들어요. 안 드세요?" 하면은 "아이 괜찮아요.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속으로 힘듭니다. 저도 이제 연식이 자꾸만 돼 가는데 왜 힘 안 들겠어요. 그래서 아이 그냥 이 교통수단 저 교통수단 했는데 아니 갑자기 약간 기름값이 다시 올랐지만은 내린다고 뭐냐면은 항공사에서 가을 세일을 하는 거예요. 가을 세일.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그다음에 비행기 티켓을 보니까 세상에나 예? 왕복 7만 원. 왕복 7만 원. 편도도 아니고 왕복 7만 원. 그래서 10월 달 말까지 표를 끊었어요. 왕복 7만 원인 거야. 근데 그 시간이 사람들이 없을 만한 시간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무슨 뭐 내가 싸게 주겠냐고. 근데 나는요, 그 없을 만한 시간을 이용해도 충분한 사람, 충분한 사람. 여러분, 제가 복 받았어요? 복 안 받았어요? 어떻게 복 받았어요? 부산 왔다 갔다 하니까 복 받은 거예요. 부산 왔다 갔다 안 하면은 싼 비행기 못 탑니다. 어, 항상, 예? 항상, 아이고, 내가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부질없구나.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또 안 되네. 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그게 꿈 같아요. 한 번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두 번도, 아이고, 비슷한 꿈 꿨네 합니다. 세 번부터는요, 어라? 합니다. 네 번, 다섯 번부터는요, 예, 모양새는 같지 않지만은 그 기울기, 그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소위 해서 제가 이걸 가리킬 때는 경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향이, 기울기가 그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내 추구와 기울기가 맞으면서, 아, 달라지지만은 그 달라진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소위 이야기해서 상속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상속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그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성찰해야 됩니다. 성찰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찰해서 그 기울기를, 내 삶의 방향을 자꾸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하게끔 선택하는 힘이 뭐냐면 반대라. 그래서 그 일관성을 계속 유지시키기 때문에 아까 단단한, 부서지지 않는, 그래서 다른 말로 일관성 있는, 시간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계속 지속 가능한 이라는 내용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한 경우 한 경우를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 실망감에 실망을 해요. 그다음부터 실망을 했으니까 멋진 모험과 더불어서 무모한 만용을 가지면서 자기 암안에서의 욕심을 가져서 그렇게 욕심을 더 부려오거나 부리나 인생에서 살면은 여러분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여로 영러전 이슬 같고요. 이슬. 참 이 이슬 로 유명한 로자 아닙니까? 진로할 대로. 어, 진로. 예. 참 이슬이라고 요즘은 번역합니다마는 이슬은요 싹 마르고 말잖아. 그래서 예, 이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이 마시면 건강만 해친다. 또한 여전 번갯불과 같아서 그때 한순간에 지나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어느 날 복으로 찾아옵니다. 복으로 찾아옵니다. 그 복이 덕을 갖추게 되는 거죠. 덕을 갖추게 돼요. 예. 저는 저한테 복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뭐냐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예? 참 못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복 때문에 저한테 덕이 있다면은 어떤 덕이냐? 예.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나, 아니, 한두 명 소중한 불자에게도 아낌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복 때문에 한두 명한테도 진짜 절실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덕을 갖추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그것이 한순간에는 이슬 같고 한순간에는 번갯불 같을 줄 모르나, 알고 보면은 요 위에 형광등도 예? 끊임없는 전자의 활동이잖아. 이러면 또 말이 어려워지죠. 그죠? 끊임없는 어떻게 불빛의 활동,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보면은 꺼졌다 켰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이 꺼졌다 켰다가 보여요, 안 보여요? 관찰할 수 없고 계속 켜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파장이, 예? 파장이 단속적이나 그 파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번개도요. 한 번 칠 때는 번쩍하지만은 계속 번쩍번쩍 번쩍하면요 밝습니다. 응작 여시간. 그래서 그 한 번의 집착은 꿈같이 그렇게 보십시오. 나의 욕심은 그렇게 뭐냐면 환같이 보십시오. 그렇지만 욕심과 집착을 배제하고 극하게 바라보시면은요. 아, 저 자식이 많이 커가지고 나를 이제 이겨먹으려 그러네. 그러면 이겨먹으려 하니까 콕 쥐어 박아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극하게 바라보면서 질 줄 알아야 되겠어요. 질 줄 알아요. 질 줄 아는 게 뭐냐니까, 예?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거.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거. 내 이야기를 하면은요, 질 줄 아는 거겠어요.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질 줄 아는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예, 상대의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내가 굴복시키려면 들어요, 안 들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덕이 안 생기고 부서져요. 들을 줄 알고 알아줄 줄 알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시공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상속되어 가는 거예요. 상속되어 가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관찰하거나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의 질서야. 그 기본의 질서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듣고 알려고 노력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기려고 그래야 돼요. 져야 돼. 져야 돼. 그래서 제가 보살님들 무슨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겨요. 가만히 있어요. 이기려고 안 그럽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놓고 접수해놓고 어떻게 여러분 공직 생활하는 사람 접수한 후에 처리가 며칠 있잖아. 며칠 만에 해가지고 처리해요. 그럼 더 뭉갤 수도 있어. 뭉갤 수도 있지만은 듣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될 수 처리 기간이 있으면 처리할 내용들은 처리하자. 그래서 웬만한 거는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 제가 저를 운영하는 것도 그 원칙에 있습니다. 지금 의자가 모자란다고 의자 더 하자고 막 합니다. 저는 좀 마땅치 않은데도 어떡하겠습니까? 연말되면 의자 더 갖다 놓을 가능성이 많겠죠? 음. 왜냐하면 워낙 요즘은 좌식보다는 의자식을 좋아하니까 그렇겠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 사는 것들, 그것이 건강반야의 이야기고 우리 고경현 보살이 지난 몇 해 동안 일어나 하루도 안 빠졌어요. 일어나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오셔서 오늘 건강경 마지막 시간에 건강심이라는 법명을 드린 것도 뭐예요? 제가 고경현 보살한테 이쁜 이름 지어주는가? 아유, 내가 고경현 보살한테 이쁜 이름 지어가지고 어쩌려고? 아니고 멋있는 이름? 아니고 제가 오늘 고경련 보살님한테는 지난 몇 대 동안의 신뢰의 믿음의 이름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고경련 보살님의 건강심이라는 믿음의 나하고 고경련 보살님과의 믿음이겠어요. 오늘 이 법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믿음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믿음. 그래서 오늘 고경련 보살님이 건강심이라는 이름을 대표로 받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건강 반야의 가피가 앞으로 계속 함께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다음 달은 벌써 8월 달입니다.
8월 달 건강하게 뵙겠습니다.